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7교회 중에 그 내용이 가장 깁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방으로 약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고, 염색, 의류, 제약, 도기 등의 공업이 이 도시의 주요 산업이었으며, 여기도 점술이 성행해서 점치는 큰 전당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음행이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교회고, 이곳 두아디라에서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이 나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서로 간의 사랑이 충만했고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좋았고 핍박을 잘 참아낸 인내심이 참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교회에서 용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마 이세벨이란 이 여자는 꽤 매력적이고 지적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쳤고 이상한 이단 사상을 주입시킨 겁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가르쳤다기보다는 유혹을 해서 성도들을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아주 비슷한 여인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시돈왕 옛바알의 딸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의 왕비로 있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게 했던 가장 잔인한 여인으로,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힘겨워했던 악녀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도 구약의 이세벨과 거의 흡사한 거의 발람이나 니골라 수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교회에서 그런 여인을 징계하지도 않았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납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그 말은 예수님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그런 뜻입니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고통을 줘서 죽음의 병상에 눕게 하거나 즉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세벨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도 불의에 동참하고 악을 조장한 공범자들에게도 그런 뜻입니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통 가운데 재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회개만 하면 항상 희망이 있는데, 그러나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면 구약의 이세벨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창문에서 내어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로 26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기독교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인내하고 충성하면 승리, 두 번째는 승리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주는 박해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켜 이긴 성도에겐, 즉 만국, 즉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천국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님께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2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약속. 새벽별. 그거는 광명한 빛.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광명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어두움도 없고 밤도 없는 거룩한 성에서 영광 중에 주님과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인생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별인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천국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서 철장은 쇠 지팡이입니다.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치면 산산조각이 나듯이 거짓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다라는 것.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러므로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면 타협하지 마라, 그겁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은 것이 전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버려서 온 백성들이 진통을 겪은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면 신앙의 올무가 될 것이기에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등불을 높이 들어라라는 것. 어두울수록 상황이 어두워질수록 등불을 더 많이 더 높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남은 자들이 소망이고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이나 유혹 앞에 넘어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은 충성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는 교훈입니다.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눈동자처럼 당신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사랑도 굳게 잡고 믿음도 굳게 잡고 섬김도 굳게 잡고 인내도 굳게 잡고 주님도 굳게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동토하는 광명한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자들에게 보증된 미래임금. 그래서 신앙을 절대 변절시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므로 여러분은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절대 세상과 타협이란 거 없게 하시고 등불을 높이 들게 하시고 세상이 많이 기독교가 기울어져 가는 느낌이 들어도 잡고 있는 등불을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인내 위에 굳게 서서 여전히 섬기는 것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나가는 절대 변질되지 않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